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나뉘어질 때 전하는 자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의 비중 아마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냥 하나님 성경을 읽었거니 하겠지만 사실 굉장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은 정말 지조도 없고 물러나고 거의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살게 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그들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뭐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지자를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까지 하셨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우상숭,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알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은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돼, 비. 근데 그 비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시, 풍요와 다산, 농경사회니까 자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비도 내려와야 되고,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성행위 하는 거예요, 성행위.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아주 딱 맞는 거죠. 아마 그 예배 아무도 안 빠졌을 거예요. 아마 예배 더 드리자고 한번 했을 거야. 아마. 좋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건 너무 잘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요즘에. 뭐 아끼다 똥 된다. 아니에요. 소중하게 아끼셔야 돼요. 아무데나 굴리면 안 되고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에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했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풍요와 다산의 신이 그 비를 내리도록 또 많은 씨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당에서 그 성행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예배되게 합니까? 찬양한 것처럼 뭐 삶으로 예배 드려요? 과연 삶이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살길래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오 성령이여, 이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삶을 산다.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똑같은 거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딜레마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요. 설교가 어렵다. 맨날 제처럼 저한테 설교 쉽게 하라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해요. 한 게 이 정도입니다. 또 할 거고 계속 끊임없이 그 잘 전달하지도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자 내 안에 가지고자 내가 내 것으로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예배 전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전달하는 자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듣는 자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동안에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뭐 입고 무슨 찬양 불렀고 뭐 먹고 누가 왔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는 그 백성이 지금 그 바알 산당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좋아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죽여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14장 9절은요. 그 호세아서, 그렇게 기록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뭐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기까지. 이런 일이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할 멸망받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뢰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이 가당하겠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코 알 수가 없는, 그들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저는요, 그냥 애 낳으면 누구나 다 그냥 애 낳으면 다 부모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언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애를 낳고 오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애 놓고 살면 그냥 아버지 되고 부모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애가 딱 태어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언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죠? 키우고 나서야. 애가 다 크고 나니까, 그때, 씨. 그래서 지금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날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쯤이면 잘 키울 것 같아. 또 힘도 없어요. 애는 일찍 낳아야 됩니다. 40 넘고서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 알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경험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 그죠? 경험하다, 부딪혀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보기 전에는, 겪어보기 전에는,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게 뚱구름 잡는 얘기처럼만 들리는 거야. 그냥 그렇지, 좋은 얘기지 뭐.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오늘도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도록, 내게 부딪혀 주시도록,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자, 아무나 알 수도, 깨달을 수도, 할 수도 없었던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2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내가
너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가 쉬우냐고요? 주중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주님을 등지기로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 짓을 하면서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구할 정도로 그렇게 됐겠냐고요. 2절 아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가만히 쉬다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렇게 알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두 개가 나오네요.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가 있지 않으면, 총명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혜와 총명이 뭐길래 선을 넘은 그들이 다시 건너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 건너갔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뭐 하나님 없이 살다 죽지 뭐.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다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고 다시는 당신 없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총명이니라.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제 두려워해요? 홍해 건너던 애국 군대들을 그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는 거 그것만 보면서 막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 언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나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두려워하냐?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을 알 때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야 웃기지 마.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야 나는 내가 박기성이야.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옛날에 뭐 동네에서 주먹깨다 쓰던 사람이 자기가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막 그러고 나가다 그런 거 나오죠. 유튜브 보니까 진짜 이 UFC인가 이거 배운 사람하고 하니까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요. 그냥 한 대도 못 맞춰요. 동네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오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인, 나는 죽게 된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고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있지만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 이 철이 들기 전에 뭐예요? 지가 그냥 뭐,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조그만 애들 겁이 없잖아요. 그죠? 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눈을 못 맞추죠. 이제 아니까 뭐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지. 하나님,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리고 원어로는 그걸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껐덕껐덕.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찾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절. 네, 3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바라지 않으며 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않으며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시작.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떻게 긍휼을 얻습니까? 어떻게 긍휼? 우리 미얀마 처음 갔을 때 고아원 갔죠. 처음에 고아원을 갔는데 그냥 가자마자 애들이 줄을 쫙 서요. 쫙 서고 탁 이렇게 이렇게 탁 해. 예,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의잖아. 이게 존경한다. 뭐 이렇게 팔짱을 끼더니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사람만 오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입양도 못해. 왜 그렇게 했어요? 그쵸? 뭐라도 주니까. 뭐라도 줄까 싶어서 또 그렇게 하면 주고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 당신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호주머니에서 몇 번 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을 뜯어서 속에 있는 것을 뜯어서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 것 되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나의 양식, 내 속에 내가 되게 하기 위한, 그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좀 안 읽던 성경도 읽고 예배도 안 빠지고 안 하던 헌금도 하고 또 뭐 했어요?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야 이거 안 하던 거 하네? 이쁘네? 또 해봐.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가 자기 살을 뜯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뜯어 주겠냐고요. 우리가 뭐 좀 한다 그래서 아니 뭐 좀 한 게 아니라 강을 건너버렸다니까요. 그들이 한 짓은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그냥 뭐만 되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긍휼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까? 호세아 1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야, 내가 너를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렸느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수록 내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아니, 너희가 강을 건너고 산에 산을 넘고 선에 선을 넘어서라도 내가 어떻게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그걸 보면서 부모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안 되고 못하고 더 나쁘게 될지 그럴수록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더 끌어요. 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 말을 원어로 하면요, 속이 다 뒤집어져서 속의 것이 정말 속의 것이 다 드러나도록 숨을, 그러니까 배가 오그라질 때도 강하게 그 속의 것이 다, 이게 속의 것이 다 드러져 나올 수도 있고, 숨을 강하게 배가 오그라질 때도 숨을 쉬어서 내쉬는 게 뭐래? 이 표현이 이거예요. 이 말이,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 속의 것이, 그러니까 숨을 강하게, 배가 오그라질 정도로 숨을 강하게 몰아서 내 속의 것이 이렇게 뱉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나올 정도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품속에 하나를 꺼내 어떻게 그것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저들이 알까요?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서 기도해도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지고 맨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와도 돼요.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 속에 있는 것을, 그 품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4절에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막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막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진노 가운데 막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른 건 남편 삼아, 뭐 주면 그거 쫓아다가 그거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4절. 그래서 이제 진노하지 않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나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야. 그러니까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고치고 사랑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다 바라요. 보이는 또 이렇게 또 막 오리무중으로 갈까봐 제가 두려워요. 자, 보이는 것으로 아마르 진리를 지금 얻고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참 진리를 알도록 지금 아랜다라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아뢰기를 시작.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선한 바, 토부.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나이. 여러분, 하나님이 숫송아지를 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들이 숫송아지 제사를 했던 거지 하나님은 제사밖에 원하지 않으세요. 뭘 갖다 바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다 바치고 열심히 살아 돈 벌어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돼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산산이 깨뜨려져서 입술의 열매 발가벗기게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물론 그들이 숫송아지를 버리고 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산산이 박살났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출 게 없게 되었다.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들이 강을 건넜지만, 선을 넘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선 넘어서, 예?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냥 다 살만한 거예요, 그들은. 예? 왜?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이쪽을 보면, 알게 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이 바알, 아수르, 숫송아지, 그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보세요.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호세아 13장 1, 2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다 뭐예요? 연기, 쭉정이, 구름, 이슬 다 뭐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 자신의 것을 주시면서 그 속에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폐가 오그라질 정도로 숨을 강하게 쉬어서 자기의 속의 것이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냥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와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와도 돼. 와도 된다니까. 근데 안 와. 모르니까요. 그냥 뭐만 주면 그냥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호세 1장부터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가 뭐 좀 주면 그리 간다니까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참. 그냥 뭐 없나 그냥 항상 눈이 밖에 있어 이렇게.
성경 밖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 내가 미쳤지 그런 거죠. 내가 그거를 여태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았네. 내가 여태 사람을 쳐다보면 살았어.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거길 왜 갔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해. 죽이고 흩고 파괴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원. 그쵸?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내 월급이 달라지고 내 직위가 달라지고 뭐 그러면 그쵸? 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한마디면 뭐 그 사람이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하면 뭘 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시라.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굴복하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자, 이거 참 재밌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같아. 이스라. 이슬. 하나님이 이슬이. 그게 뭐야, 이슬이. 이슬 본 적도 참 일찍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 이슬을 봐요. 왜냐면 밤에 내리니까. 뭐 차라리 나는 뭐 사자와 큰 바다와 큰 산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슬 같아요. 잘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좀 더 또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 이슬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가 백과 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과 같이 뿌립니다. 이 사막이 아무리 사막이라도 이 이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백합화가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 즐거움. 이 백향의 뿌리가 바뀌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야.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즐겁게 될 것이야. 여러분, 망각이 좋은 거라고 하지만, 사람이 망각해야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병에서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임을 받고 내가 정말 그게 다 내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생각하니 즐거움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은 이슬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덮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가지는 퍼지고 가지는 자라서 그러면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감람나무와 같아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잖아요. 오일 기름. 기름이 왜요? 진리, 말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이제 고아가 아닌 거야. 어디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가시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어디 엉겅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는 그 르하우,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멀리 멀리 퍼지겠고, 이제 그렇게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자신을 넘어 이제 그것이 이제 멀리 멀리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적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포도같이 꽃이 피. 포도가 쌍으로 피잖아요. 네? 항상 두 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그래서 하나를 알 수 있도록 쌍으로.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마음이 막 용솟음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슬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 결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요? 난 이제 우상과 상관없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돌아보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따라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열매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 붙잡고 보이는 것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결국 빚만 져요. 매이게 된다니까요. 아니, 매일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매여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아서야 돼요. 또 다른 것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의 길은 그 길을 누가 누가 총명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를 걸을 때 의인은 다닐 수 있지만 죄인은 넘어지는 그 길, 여호와의 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지혜로운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